우리 인사 나누시죠? 오늘 인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우리 인사하시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오늘 찬양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하고 같이 가고 있고, 오늘 이제 전할 말씀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탄절 이야기인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기는 나사렛, 갈릴리 그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그 근처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호적하기 위해 가야 할 곳은 유대 베들레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나눴지만 한 100여 킬로가 돼요. 100여 킬로 직선거리로 그렇게 되고, 또 사실은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둘러서 간다면 이제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됩니다. 약혼한 마리아는 그때 이제 잉태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호적하러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가 없었나 봐요. 이제 곧 해산할 오늘 내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호적하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유대 베들레헴에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마국간을 얻게 되죠. 마국간으로 들어가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를 말구유에 누였다. 그 즈음에 이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추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이 목자들도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뭐 낯선 일 아닙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일일까? 또 좋은 일인가? 또 나쁜 일인가? 뭐 이제 또 벌벌 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다윗의 동네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표적을 알려주는데, 너희가 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한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는 노래를 하고는 이제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 목자들이 정신이 없지요. 그러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정말 천사들을 본 것인지, 천사들의 말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꿈을 꾼 것인지. 그러니까 꿈치고 너무나 생생했단 말이죠. 그만 뭐 서로의 얼굴도 꼬집어 보면서 이게 정말이냐, 정말이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럼 우리가 가보자라고 하는데 일어서려고 하니 문제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돌보던 이 양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양떼를 돌보는 이가 없으면 이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굶주린 맹수가 그렇지 않아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자리를 비우면 이제 그것들이 달려들어서 이 양떼를 다 해칠 텐데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주인에게 할 말이 없지요. 모처럼 그 목자의 자리를 얻은 건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너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소홀히 하니 안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데 취직하려고 해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 그냥 갑자기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앞으로 이 동네에서 목자 자리 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이상하지? 구주가 나셨다는데 왜 말구유에나?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좀 그럴듯한 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왕궁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제사장 가문 가운데에 나야 될 거 아닐까? 또 당시에 실세들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거기 그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명문가에서 그런 구세주가 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양이나 잘 지키면 돼. 우리가 목자가 양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서 이제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아. 우리가 말한들 누가 우리 목자의 말을 들어주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 천군천사가 왜 너희들한테 나타나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가만히 자기들 생각하니까 그래요. 뭐 예수님이 나신다고, 그러니까 구주가 나신다고 한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허구한 밤을 들판에서 양떼들과 씨름하는데 구주가 오신들 자기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냥 우리 일이나 잘하자. 또 다른 사람이 그래 맞아. 괜히 동네 어슬렁거렸다가는 오해받기도 딱 맞춤이고 그냥 우리 일이나 잘하지. 그리고 이제 주저앉을 뻔한 거예요. 근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 이 일이 우리들에게 나타났을까? 이거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알려준 일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것을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였다는 것은 그건 뭐 좀 별난 일이니까 가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강보에 쌓인 그런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구주가 나신 것이 맞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정말 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신들이 놀라고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제 들려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영광이 자기들을 비추고 그러면서 오늘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주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란다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줍니다. 듣던 사람들이 다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목자들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가 오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주의 천사의 뜻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사명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은 더 큰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지만 그 밤에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예언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누구보다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들었는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또 하나의 확증을 그는 얻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난대요. 그 주먹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사명이 들어있대, 사명.
사람이 죽을 때는 손을 다 펴고 죽는답니다. 그 손을 다 펴고 그 일을 다 끝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양떼를 지키던 자들입니다. 양떼나 잘 지키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걷다가 어부들을 만나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이제 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이 열리지요. 그날 보면 상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주인공이겠지만, 근데 사실 또 한 사람, 가장 주목을 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마이크를 쥐고 있는 사회자. 그러면서 빨리 결과를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얼마나 그걸 시간을 끄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애간장을 태우는지 말할 듯 하면서 한 시간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이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혼자 자기가 간직하고서 그걸 즐기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비밀 내가 먼저 알고 이러면서 이제 이걸 말해줄까 말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비밀, 기쁜 소식을 간직한 주인공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말해서 예언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맡기면 예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자가 맡길 예자입니다. 돈을 맡겼다. 예금. 예언자라는 얘기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면 또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쁜 소식을 받은 거예요. 그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예언자예요.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한번 이제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예. 여러분이 예언자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언자예요. 여러분은 나는 예언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언자다. 아유, 나 같은 이가 아니에요. 목자가 예언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언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목자들은 주의 사자의 말을 맡았습니다.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쳐지는, 온 백성에게 해당이 되는, 끼쳐지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 그 소식을 맡은 거예요. 그들이 들판에서 밤을 새우면서 양을 지켰지만 그러면서 사실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 많잖아요. 잘난 사람 많고 유능한 사람 많고 더 적합한 사람이 있지만 제사장도 있겠고 서기관도 있었겠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있겠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왜 목자들에게 맡겼을까 생각할 때 그들이 빨리 달려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들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또 그들은 다른 말을 덧붙일 것도 없어요.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이 목자들이 택함을 받았다. 그 목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지요. 또 그 중에서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마리아였다. 물론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엘리사벳을 가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듣는다고 해갖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있으면서도 또 그것을 놓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의 증거를 마리아에게 주는 거죠. 마리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그 말을 새기면서 그러면서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참 재밌다는 생각이 돼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목자들이 받은 복은 뭡니까? 예,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복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복은 아기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만날 수 있었고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재미난 거는 이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놓였다는 거. 뭐 이거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아기를 이렇게 해산한 분이 자기 아기를 말구유에 놓을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 아기가 강보에 있어서 말구유에 놓였다. 근데 또 재미나고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전한 이가 바로 목자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목자는 사실 양떼를 지키는 사명인데 더 중요한 사명을 깨닫고 양떼를 두고 내버려 두고 달려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누구보다 먼저 이 땅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늘에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었더라면 땅에서는 목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지난밤에도 우리 교우께서 저한테 아름다운 그런 노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오 홀리 나잇. 그래서 한참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제 멈추고 그 찬양을 듣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아주 환상적이었어요. 그러나 목자들의 찬양은 그만큼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찬양이었다. 마구간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어쩌면 가장 어울리는 찬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셔요.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여러 날 준비한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많아서 정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또 준비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산티아고를 다녀왔잖아요. 성지는 이제 기독교의 성지는 세 군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무대가 되었던 이스라엘. 또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복음을 꽃피웠던 로마. 이게 이제 2대 성지가 되고 3대 성지로 꼽는 것이 바로 산티아고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길인데 한 800km를 이제 프랑스의 생장에서도 또 떠나가지고 산티아고라는 것은 원래 영어로 얘기하면 세인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거기에 장사되었다고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산티아고라고 부르는데 그 800km의 길을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쭉 이제 걸어가면서 깨닫는 이제 그게 세 번째 순례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거기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참 놀라운 걸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저 광주에서 택시를 모으는 분이에요. 이름은 영웅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데 당신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히어로 이래. 온 히어로가 뭐야 그랬더니 영웅, 자기는 영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근데 이가 젊어서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요 몸이 전신마비가 왔고 재활치료를 통해서
이제 반은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반은 마비가 되고 반만 움직여요. 근데 참 의지의 한국인이야. 반이 마비된 몸을 갖고 정말 많은 걸 했더라고요. 백두대간도 다 걸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산티아고도 왔고, 또 그 다음에는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갔고, 뭐 별거 다 했어, 이 사람. 참 대단해. 1년에 한 차례는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산티아고 길을 같이 걷는데, 걸으면서 이제 만났는데, 한 중간쯤 걷더니 자기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 걷겠다는 거예요. 백두대간도 걷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걷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설득하는 거죠. 안타까우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이가 하는 얘기가 아주 내 머리를 아주 세게 그냥 탁 정말 쇠망치로 맞은 것처럼 내 말에 배기는, 내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야 산티아고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나는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 예배 드리러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충분히 걸었으니까 지금 돌아가도 나는 아쉬운 거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야 거기 가는 이유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구나. 오늘 구주 예수님이 나셨음을 듣고 원근 각지에서 동방박사만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참 제가 오늘 춥다는데 또 내일도 주일인데 오늘 얼마나 오실까? 제가 제일 믿음이 없다고. 그냥 오늘도 몇 사람 안 오셨겠지. 방송으로 열심히 설교하면 되겠지. 근데 들어서는 순간에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심장마비가 올 뻔했어요. 믿음이 없어 제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 예배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길을 우리가 새해 이제 표 지난 당일 때 발표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가 되자. 이것이 이제 새해 표입니다. 한번 또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가 됩시다. 예, 아멘.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가 되자는 얘기는 본향을 늘 염두에 두고 나는 순례자다라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과 우리는 오늘 순례자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본향을 향해 가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그런 하루하루를 걷는데도요. 하루에 20km씩 이제 800km 40일을 걷는데 저녁 6시가 되면은 동네마다 그 성당에서 순례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거리는 분이 막 서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픈 다리 끌고 이렇게 빨리 가냐? 좀 천천히 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 6시 그 미사에 참석하려고 지금 막 부지런히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가는 길이라는 거죠. 아픈 다리를 끌고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그냥 막 정말 사실은 하루를 걷고 지치는 시간이거든요. 저 앞인데, 목적지가 저 앞인데도 발걸음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막 헐레벌떡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예배하는 순례자다.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픈 다리를 끌고라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순례자다. 또 재미난 것은요, 모든 미사가 스페인어로 얘기가 돼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헐레벌떡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예배자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철로의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간직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보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것이 열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천성에 들어가는 하나의 증명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는 그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심히 보배로운 것을 이 질그릇 같은 내 몸에다가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는 심히 보배로운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것은 우리가 자체가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정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식상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진가를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못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야 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데도 없어요.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이 내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붙들고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목자들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주는 거죠. 목자가 전하지 않았으면 심지어 마리아조차도 알지 못했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마리아는 어쩌면 자기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당사자 아니겠어요? 근데도 그 당사자도 놓치고 있던 이야기였단 말이죠. 자기가 천사의 말을 직접 들었고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목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마리아도 다시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 목자들에게도 이 소식이 결국 자기들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저도 그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듣겠지요. 또 그 중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겠지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친다는 거예요. 돌들이. 마땅히 전해야 할 사람들이 전하지 않으면 돌이 외칠 거다. 돌이 외칠 거다. 오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 집안에 팽개쳐 있던 그 돌덩어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돌덩어리. 동방박사가 아니었고 엘리사벳이 아니었고 이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온 자는 뜻밖의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전혀 뜻밖의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는가, 또 뜻밖의 장소 마국간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또 뜻밖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예언자 목자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더라. 이처럼 우리에게 전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지만 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몇 번을 죽을 뻔했는지 아느냐?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고, 매 맞아 죽을 뻔했고, 뭐 강에 빠져서도 죽을 뻔했고, 바다에서도 죽을 뻔했고, 정말 수많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싶어 전한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했다라는 거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죠. 뭐 그 이야기 속에 동화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발사가 이발하러 갔는데 임금님을 이발하려고 보니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야. 그러니까 이제 너 이거 말하지 마라. 너 이거 말하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겠어요. 그 뭐 구멍을 파고 거기다 얘기를 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당나귀. 이제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 하 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 외국 군대로 에워싸움을 당합니다. 옛날의 싸움은요, 참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무식한 싸움들이에요. 쳐들어갈 때 어떻게 쳐들어가냐? 높은 성을 쌓았는데 그 성 높이만큼 옆에다가 토사를 쌓아갖고요, 그걸로 넘어가거나, 또 하나의 싸움의 방법은 아예 성을 에워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굶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을 외국 군대가 에워싸고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양식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심지어는 비둘기 똥까지 사 먹는 거예요. 비둘기. 애들도 잡아먹고 비둘기 똥도 사 먹고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 문둥이 한센시병 앓고 있는 이들이 여기서 굶어 죽으나 나가서 적군에게 죽으나 매 한 가지 그냥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몇 사람이 나가는 거죠. 성 밖으로. 성 밖에 나갔더니 그 에워쌌던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 뭐 그렇게 놀랬는지 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양식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먹을 게 지천에 깔려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은 보화가, 그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금은 보화가 그냥 다 버려져요. 그러니까 먹으며 챙기며 그냥 밤새도록. 그러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소식을 저 성 안에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밖에 나가라. 밖에 나가니까 먹을 게 지천에 깔렸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아주 그런 사람, 예언자가 그 얘기 했거든요. 내일 이맘때면은 밀가루 값이 도로 안정을 찾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열고 밀가루를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랬는데, 사람들이 막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그 얘기했던 사람, 하늘에서 밀가루를 쏟아 부은다고 해도 되겠냐 했던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가가지고 그 사람만 죽고, 그 사람만 못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양식을 구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뭐 내가, 목자 같은 내가 전한다고 누가 듣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주변에 분명히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잘 안 되면요, 아는 사람끼리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연습할까요?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이 당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거예요.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고구마 전도법이 있는데 고구마 전도법은 뭐냐? 고구마를 찔 때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생 고구마는 그 얘기도 들은 척도 안 한대. 근데 푹 익은 고구마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냥 잘 안 되면은 서로 해요.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다가 좀 용기가 나면 다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이야기하고 또 더 나가서는 꼭 들려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왜 저 사람 생각나게 하지?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전해줄 방법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나를 통해서 그 말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는 전하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간직하고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런 순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신 그 소식을 전하여 주었을 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확인하러 가요. 과연 구주가 나셨음을 또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음을 또 듣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한 기뻐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 우리는 가는 동안 주의 소식을 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나신 그 소식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